안녕하세요. 더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13권의 바울 서신 외에 8권의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실 일반 서신은 단지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구분하기 위해 구분되었을 뿐 일반 서신 간의 특별한 공통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독을 돕기 위해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짙게 묻어나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를 먼저 묻고 그 후에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 1, 2, 3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선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편지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적어도 이 편지의 저자는 유대교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리더였을 것이고 또한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들이 구약 성경에 익숙하다는 사실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기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아서 AD 70년 이전에 쓰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비방을 받고 환난도 겪으며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신체적인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신앙적 혼란을 겪었던 것을 보아 AD 64년부터 시작된 네로의 박해 전후로 기록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옛 종교, 즉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진 성도들의 신앙을 붙잡고 권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즉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 작성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유대교가 자부하는 모세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당위적인 명령만 담은 서신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북돋워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유혹과 다양한 방식의 핍박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각종 미디어와 언론을 통해서 신앙적 혼란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월하시며 왜 우리가 더욱 의지해야 될 대상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게 신앙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는 책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특정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단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 유대교로부터 대대적인 박해를 피하여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처럼 핍박을 피해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시련 그 자체였겠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았기에 오히려 스데반의 죽음은 세계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흩어진 유대인 사이에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큰 시련을 겪고 있었고 내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던 초기 교회의 모습과는 달리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며 차별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또 물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는 세속화된 모습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나아가 본 서신이 기록된 AD 40년대 후반은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한 바울의 가르침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쯤입니다. 즉,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곡해하여 세속화된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는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서신서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적 실천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이며 은혜를 받은 자는 그에 대한 흔적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행위가 결여된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이용해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그에 반하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또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것은 마치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와는 상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고보서는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교훈과 바울의 이신칭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간과하지 않듯 야고보 또한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믿는 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행위가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즉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점검해 볼 때 나는 겉으로만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자입니까? 야고보서를 통독하며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모두 22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중 93개의 단어가 야고보서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즉 유다가 형제 야고보와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수신자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측되며 무엇보다 이단의 유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토대로 보면 유다는 원래 구원에 관한 서신을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제를 바꿔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훼손했습니다. 먼저 교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고 윤리적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를 조장한다든지 그와 정반대로 극단적 방종과 쾌락주의를 조장했습니다. 유다서를 비롯해서 베드로 후서와 요한 서신들에서 다루어지는 영지주의자들은 윤리적인 면에서 후자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며 도덕적으로 방종하고 쾌락적인 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유다는 영지주의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확언합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위험성을 인지시키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날도 관용과 포용이라는 명목 아래에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가치관이나 이단자들이 가만히 교회 속으로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포용해야 될 기준과 범위를 더욱 분명히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며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옳지 못한 신학이나 교리에 대해서는 관용과 포용이 아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핍박과 박해의 문제, 교리와 윤리에 대한 문제 등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간계를 꾸밉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혈과 육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사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접근하는 영적 싸움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며 말씀과 기도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